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기도 제목이 말씀의 힘을 가지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힘을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 또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알지 못하고 또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말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냥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12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기적은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말씀이 흥황하며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가장 정말 이렇게 정성을 들인 이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정말 화려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로마의 도시로서 온갖 우상이, 온갖 문화가, 온갖 철학이 충만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이 패턴을 벗어나서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을 벗어나서 그것도 그리스 철학자인 이 두라노라는 사람의 그 회당을 빌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학원을 빌리는 거예요. 어떤 학원을 빌려가지고 이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에베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데,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이제 회당도 안 가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바울이 이 도란노 소원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그의 이 옷자락이나 손수건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 병이 든 사람에게 그냥 얹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이 두란노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입었던 이 겉옷이나 손수건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힘이었어요. 강력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늘 말씀을 읽었어요. 늘 말씀 앞에 서려고 했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임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나오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마음들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힘은요, 이 말씀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바로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흔들리질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말씀의 힘을 강력하게 가질 수만 있다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닥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단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2003년 CBS 기독교 방송이죠. 이 라디오에서 한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신의 그 누나와 같이 너는 내 누나와 함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자식이었다, 이런 너무 아픈 소리를 들어요.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이 전도사님이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늘 숨어 다니고 늘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를 못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낮은 자존감, 그 우울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50번 정도 읽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결론을 낸 것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후배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는데 성경 읽고 나니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후배들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굴뚝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모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 싸우다시피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싸울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거리를 만들어도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얼굴을 보고 웃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좋았던 것이 자기 안에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때때로 찾아오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그냥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이 전도사님 마음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그 내 눈 안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이걸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바울과 같이 이 전도사님과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그 12절보다 13절이 주제예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13절에 보면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런 모든 결산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늘 자신의 실체를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을 강력하게 우리가 누리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져요. 근데 이 성령이 부어진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일평생 동안 그 믿음을 지킵니다. 말씀의 힘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한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도 편지를 받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과 68년 사이에 순교하고 말아요. 그런데 또다시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거의 AD 97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다시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유지한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의 그 어려움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말씀의 힘이 있으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삶에 힘든 일이 올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 때 말씀의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다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힘을 강력하게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술의 힘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오기 전에 믿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자신들만의 죄가 있었어요. 음란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투기와 시기, 다툼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자신들도 모르게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힘 때문에 자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뚜렷한 증거가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님들의, 그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그 주역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그 친구에게 이 돈을 맡긴 그 돈을, 자신이 친구가 돈을 맡긴 그것을 일부러 훔친 것을 말씀에 들을 때 마음이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해요. 그런데 이 자백이요, 이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을 하는, 심지어는 얼마나 이 회개가 컸는지, 말씀의 힘이 컸는지 일본 경찰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말씀의 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의 힘을 믿으면요, 이렇게 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울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내가 저런 죄를 졌다 이러면서 자복하는, 이것은요 여러분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를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따질 게 없어요. 죄가 작다 그래서 지옥을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하나 가지고도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살인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옥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심령을 감찰해요. 내 안에 골수와 마디를 찔러줘야까지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19절에 보면요, 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리에르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페리에르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이 에베소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상숭배의 그 마술적인 힘을 믿었어요. 왜? 바울이 행했던 이 기적, 바울이 뭐 직접 가서 찾아가서 행하지도 않았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치고 이런 역사가요, 이 에베소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렇게 마술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의 그 아들들을 잘 보십시오.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마술사들이 그렇게, 정말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할 정도로 귀신의 힘이 각자 천차만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귀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마술의 힘은 다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공허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우상숭배를 섬기는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이요,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아니 일평생도록 믿었던 이 모든 우상의 책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바울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의 그 마술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돈을 벌고 그랬던 그 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술사들이 무서워서 바울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우상의 물건, 마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제어를 못할 정도로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오래된 정령 숭배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령 숭배의 사상은요, 무속신앙을 낳았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거의 5천 년 가까이를 이 무속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종교도 혼합주의와 같이 처음에 이 땅에 불교를 시작해서 여러 종교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이 정령숭배와 같은 마술의 힘이에요. 무속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무속을 싫어하면서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유튜브를 찾아서 무속에 관련된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점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미래를 예측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정말 신령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그 점쟁이가 단번에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된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나 연초에 그 신년 운세를 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이 거기가 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또 무슨 좋은 운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 신년 운세를 나도 모르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단기적으로 수년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평생의 운을 점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유혹해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 마귀의 장난은요, 우리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끌어요. 이게 마술의 힘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10년 후에 그 일평생에 우리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 막연한 기대감을 일으켜요. 근데 이 모든 막연한 기대감을 일으키는 이 마술의 힘은요, 우리 안에 없으면 좋은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 마술의 힘에 사로잡혀요.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리면 거기에 유혹돼 버려요. 정말 너무나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로 하나만 들어도요, 정말 어렵게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사서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그 복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꿈을 꾸면, 혹시나가 정말 신기한 어떤 꿈을 꾸면 이 복권을 살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정말 어찌어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막
수억 원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 돈을 많이 벌까? 어느 아파트를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술적인 미신적인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내치신다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하루를 성실하게 살게 하는 힘이에요. 성공주의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술의 힘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간대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술의 힘, 그냥 좀 편하고 성공하고 주술적인 미신적인 이런 마술적인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치유 사건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과부와 여자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창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일부러 창녀로 살아요? 아닙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부로서 혼자 사는 여자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못해요. 어디 가서 국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주의 말씀으로 그는 치료가 돼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삽니까? 죄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마리아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한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죽기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려우세요?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 계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결국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충만함,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